요한일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거 보이세요? 네, 보여요. 같이 읽을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알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과 또 적그리스도의 영, 미울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지금 두 영이 지금 이 세상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이 한 100%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분들은 100%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에 말씀해 놓은 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어보면 예수 영 받았다고 그러죠. 예수 영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면 속에 또 그 열매 속에 들어가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에 많이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다 믿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전부터 태초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요, 다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러는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러를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육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이 땅에 오셨던 건 오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진리의 영인데 곧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해요. 머리와 지식과 생각으로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거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공중재림에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실 때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 예수만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비밀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그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전한 것을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 말씀이 들거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안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이 있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사모가 되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사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응명가들, 설교자들 잘하게 완전하게 우리 귀에 잘 들리게 설교하시는 또 강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익히만 해도 떠듬떠듬 익히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떠듬떠듬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닿으면은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뜻이 몰라도 뭐가 있느냐? 자꾸 그 말씀이 사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모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 주옥 같은 또 말씀,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준다 해도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고요. 또 문자가 들려오다가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제 이거를 본인이 깨달을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꾸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또 하는 행동 이렇게 보면은 자꾸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 드는 때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하면 저 사람들은 너무 광적하네요,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또 믿는 분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 그렇게 깨달으면서 주님을 자꾸 찾아왔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홀로 다니신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 믿고 모두 다 참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이 잘 전하신다, 말씀이 깊이가 있다면 자꾸 거기 찾아가라는. 옛날에는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유튜브만 다 두드리고만 나와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음같이 또 말씀도 잘 전해 들어봐. 또 이만큼 목사님 들어봐도 야 귀가 쏠깃해가지고 막 들어. 막 빨리 들어가다 어느 때쯤 가면 따리면 딱 멈춰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또 어느 목사님이 또 목사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가 라고 또 막 두드려보면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듣다가 또 듣고 이렇게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창세전부터 이 택해놓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혼이 자꾸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달려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요, 우리 혼은, 우리 마음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혼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혼과 육과 영과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하고 육하고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 혼하고는. 그러니까 혼이 뭐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같이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야? 악한 영감에 얻은 마귀 새끼가 우리 육신을 자꾸 괴롭혀요. 또 내 혼을, 내 생각을 자꾸 괴롭혀요. 혼은 내 생각이랑 같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육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훤하다, 체격이 좋다 그러면 뭐야? 아, 저 사람 잘생겼네, 듬직하게 생겼네, 아우 저 아가씨 예쁘네, 이걸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뭘요? 보는 시야로다가 판단하고. 그러나 이 내 생각과 내 혼은 뭐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거는 마귀가 자꾸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해도 마음을 붙잡고 있고 마음을 자꾸 따라 끌고 가면은 나는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끌려가는 게 뭐야? 미혹의 영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이 세상에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의 영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데 이 사단과 마귀도 하나님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혼의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뭐야?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자꾸 막는 거예요. 막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이용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내 믿음으로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내 심령에 파괴지면은 뭐야? 나를 괴롭히는 이 미혹의 영을 하나씩 물리친다 이 말이야. 아, 요것이 이 미혹의 영이었구나. 미혹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그쪽 떠나가 버려요. 곧 떠나가는데 이 100마리가 이마 부피가 이만했다. 100마리가 모여서 부피가 이만했다. 한꺼번에 딱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쪽 요께들 요거 하나만 싹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가잖아요. 오래가. 또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의 그 공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그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육신으로 뜯어맞고 물질로 두드려 맞고 없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기계 만드시더라. 그 다음에 또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것이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계단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는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강림하실 때 일어날 그 말씀이 지금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으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나에게 다 들으면 온전히 들은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한 구절로, 한 문단으로, 한 단락으로 탁 들어 여기 꽂힐 때 이때가 완전할 때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또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육신이 죽어서 내가 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이렇게 채우고 무장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악한 흑암에 얻은 마귀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요. 신령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왜요? 죄를 짓게 해서. 이 마귀는 죄를 짓는 곳에 자기 집이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력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가 좀 죄를 지으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하면 뭐예요? 죄를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죄를 갖고 있지만 내 영, 성령은 죄를 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장한다. 성령을 무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못할 만큼 또 마귀에게 또 시험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무장하고 있다가 악한 마귀 흑암의 어둠의 새들이 오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받아라.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라. 내가 주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항상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충만하지 못해요. 그냥 잠시 좀 쉬고 있을 때 피곤하다 하면 그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일을 봉사했는데 너 뭐냐? 네 거라도 좀 봐라. 어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있냐? 이런 마음이 슬쩍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는 치는 거야. 그러면 우울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또 뭐가 이거 우울증까지 온대. 우울증. 그래가지고는 우울증이 너무 깊어지면은 그걸 헤어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성령께 딱 터치해지면 아니지. 내가 또 마귀에게 미혹에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 일어나가지고 또 물리치고 기도하면은 또 세수 터사가지고 또 일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은 항상 그게 공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빛 대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빛을 또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아까 흑암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혹하는 영 보면은 뭐야? 미혹하는 영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은 누구냐? 사람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도 뭐야?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많냐? 여기다 보니까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부활의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받아서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빛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미혹하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정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 그럼 믿고 문자적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푸는 뭐가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지혜와 혼의 영역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걔 철학자가 생겼고 성경을 푸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면 가서 안아주고, 그다음에 웃는 사람 쌀 사다가 사탕 사다가 먹여주고, 또 잠 못 자는 사람 이불 갖다 덮어주고, 추운 사람 가서 불 떼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할 사랑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서로 웃는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돌봐주면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같이 교제하는 걸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돼? 내가 전한 말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뭐예요?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다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 육신도 고려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 내 영혼이 주님으로 내 영혼이 가는데, 내 영혼이 무슨 영혼이 되느냐? 성령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문자적으로 전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어가니까 뭐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미혹이 돼.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 뜻과는 반대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문자적으로 해놓으면 모두가 다 비유적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그 삶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비유로도 풀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핵심적인 그 말씀, 그 뜻이 거기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깨달아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를 알아라는데요. 우리는 천만에 만만해. 나는 만분의 1도 나는 못 안다고 난 생각해요. 내 자신부터도.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는 예수 믿죠.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난 천국 가요. 예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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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 이 미혹하는 자가 어떤 말을 하기에 미혹한다고 할까? 어떻게 하기에 미혹하는 자라고 했을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까?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없는 목회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 한국인데요. 이 세상에 퍼져있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장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품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99%가 문자적으로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문자적 그대로 풀어서 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은 자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엔 종, 그 다음엔 백성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 요 하나를 미혹하는 것만 갖고도 또 파고 성경을 찾으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그 뜻을,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해줄 자가 누군가?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 뭐요? 성령을 받은 자요. 우울해지는 자는 뭐요? 성령을 아직까지 못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막 잘 푼다고 해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자들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어딘가 모르게 나는 내 마음속 어디에는 기쁨이 솟아요. 말씀만 읽기만 해도 복이 와요. 그래 읽다가 말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꾸 의문이 생겨.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미혹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 무엇을 미혹하는 것이 미혹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인가? 내가 그럼 이 미혹하는 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뱅뱅뱅뱅뱅 막 돌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유 어지러워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얼마 있다 보면 또 생각나.
또 생각나. 제가 그랬어요. 막 횡돌아가고 아이고 골치 아파. 그냥 들어놨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생각나. 그러면 또 찾아보는 거예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막 뒤져보고.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답은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내 영혼이, 성령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니까 그때서 깨달아진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그 말씀 상고하다 보면은 또 어느 때는 가다 보면 또 딱 떠올라요. 떠올라. 오늘은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는 자가 지금 현대판 미혹하는 자는 목사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주의 종들, 백성들을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에 미혹이 넘어가요. 그럼 내가 장사하는 자가 되면은 아, 분별이 되죠. 분별이 오죠. 아,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럼 뭐가 들어와요? 말씀,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목사님들이라는데 미혹하지 않고 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군가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미혹하는 자 목사님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육신 괴롭히고 있고 내 혼을 붙잡고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 미혹의 영을 뭐야 또 그들 밑에서 종로를 탄다니까요. 종로를 타요.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장성하게 되면 그걸 물리쳐버려요. 버려져. 그때서부터 내 마음들을 괴롭히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는 미혹의 영을 하나씩 퇴치해버려요. 그걸 다 퇴치하고 나면 그때는 장성한 자가 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려가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래서 이 마귀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미혹하는 영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무정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는 누구냐면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하나님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거기는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런들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면서 지옥에 묻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마귀를 들어서 미혹하는 힘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론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 목자, 거짓 목자 있다 그러잖아요. 거짓 목자가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일반이다 그래서 일반이다. 뭐야 지금 유튜브로도 말씀이 엄마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뭐요? 자꾸 이제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목사님 들어보고 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게 있느냐면 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말씀 어느 목사님 거 듣다 보면은 내 수준에 딱 맞춰요. 내 수준, 내 믿음의 신앙의 수준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3이다. 3이다 하면은 3의 수준에 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이. 그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다른데 2단계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또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갈수록 거기 가서 내가 딱 차면은 그 말씀을 듣고 찬다는 걸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목사님들은 그 패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더 올라가는 분이 있고 멈춰있는 분이 있어요. 올라가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비밀을 캐내. 하나님 캐내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뭐냐 여기 나왔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그 라인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전해. 그것만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우려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거 딱 지나면은 안 들어와. 그러면 또 찾아. 한 단계 높으신 분, 또 더 깊이 들어가는 분, 또 찾아다녀요. 그럼 또 나와. 안 나오면은요, 지금 답답해. 아이, 그냥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세상을 막 돌아다녀. 그다가 어느 때도 막 심령이 갈급하다가 유튜브를 딱, 어느 딱 틀어줘. 딱 틀었는데, 와, 이 말씀 뭐라. 이 목사님 뭐라. 그것도 듣게 돼. 그래서 3, 4개월, 6개월. 나는 그렇게 들으면서 그걸 다 필기해요. 설교하는 걸 다 필기해요. 다 필기해. 요점만 필기해가지고 그걸 딱 적어놔. 그러면은 이 필기할 때 더 잘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우리는 그냥 분별하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또 영의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또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과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뭡니까? 영한테 자꾸 붙잡혀서 거기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 이 미혹의 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린애가 장성하자고 와서 때를 누르는데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빨리 커야지. 장성해져야 같이 대적해서 싸우든지 물리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 약한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은 내가 믿음을 전학했나요? 내가 갖는 게 믿음인가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자꾸 얘기해요. 근데 나는 믿음을 이 머리턱 조금 가릴 수가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신념이에요. 내 신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 믿음 없는 거 믿음 좀 주세요. 이 미혹하는 영을, 이 귀신의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그분이 믿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성령을 받은 자라면 틀림없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자꾸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천사를 보내든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든지 나한테 자꾸 주문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무슨 일이 하다 보면은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막 저거는 될 거다 저거는 된다 확신이 올 때고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선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내가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자 붙잡아 놓고 천수나서부터 새벽까지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 나갔더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거 뭐예요? 그 귀신이 나만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저씨 해도 잘 안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내게 들어왔던 악한 마귀가 여 귀신이 미혹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자가 와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닌 이상 와서 아무리 쫓아내도요 안 나갑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되잖아요. 중보기도라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드냐? 내가 얘에게 믿음을 주리라. 그 믿음을 심어주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힘들고 그렇게 해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약한 한 사람이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주면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 곧 미혹의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받자. 하나님께 받자. 그것이 핵심입니다. 얼른 믿음을 가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주면 됩니까? 항상 마귀한테 져서 왔다 갔다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요한 1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곧 우리 예수님을 알아라.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기도하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눌러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 진리 되시고 믿음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나도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냐고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